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는데, 왜 왔냐면 자신의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아주 아주 마음 아픈 일이 발생이 되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하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고쳐주기 위하여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던 그 과정 속에서 한 여인이 또 등장을 하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닿았더니 이제 그 병이 치유함을 받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잠깐 지체하던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기별이 날라왔습니다. 딸아이가 이제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그 죽은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조금 깊이 살펴볼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몇 주간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내용은 지난 5월 달에 토요 새벽 예배에서도 한번 나누었었는데,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맞추어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저는 이 설교의 내용을 여러 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설교 내용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몇 퍼센트 응답해 주실까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몇 퍼센트 응답해 주실까? 저는 대답할게요. 100% 응답해 주십니다. 99%도 아니고 100%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100%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은 정말 나의 기도를 다 현실 속에서 이루어 주셨어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나요? 정말요?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러면 제 설교의 흐름이 꼬이는데 왜냐면 사실 아멘 하셨습니다만 그 외의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발생되어져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풀리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여전히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안 하세요. 왜냐하면 기도해봤자 이루어지지도 않고, 기도해봤자 나의 모든 삶이 변화되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포기하세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의 방법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100%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속지가 있었지요. 제가 예전에 5월 달에도 한번 이것을 나누어 드렸었는데, 그때는 제가 광고를 못 드렸어요. 이거 버리지 말고 성경책에 꼭 끼워 두십시오라고 광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 있습니까? 30가지입니다. 30가지. 자,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종합해서 기록한 것인데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여서 만들어진 자료예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가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30가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에 맞게 다른 이름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상황에 맞는 그 이름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런데 그러한 모든 문제, 내가 처한 그러한 독특한 문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상황에 맞는 이름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가지가 아니라 30가지로 나와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30가지의 이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프린트물을 보시거나 아니면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엘로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엘올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나함.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엘칸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치드케뉴.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엘리온.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첸.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카도시.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멜렉.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부드러운 분이십니다. 알룹.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 추리.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로고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암모스.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입니다. 자오 히도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포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푸뉴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가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사.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외롭고 쓸쓸할 때에는 6번 나함,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악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25번 암모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시편 9편 10절의 말씀 보실게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대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9편 1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자, 전반부를 보시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래요. 여기서 피 흘림이 뭐냐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억울함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억울한 일들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도 사실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와 세균과 발암물질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감염돼서, 억울하게 감염돼서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것도 사실 나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겨서 내가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도 무엇입니까?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오해해서, 그래서 관계가 깨져서 내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억울함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래요. 근데 여기서 신문하시다의 히브리어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따르다, 찾아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함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함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잖아요. 모른 척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조롱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보실게요. 12절 후반부 보십시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요,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대요.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모든 부르짖음의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지 그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질병의 고통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1번부터 30번까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그렇죠. 17번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이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이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고쳐주십니다. 맞죠? 맞죠?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병에 걸려서 17번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만을 바라보게 됩니까? 치료자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17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그 이름만 주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만 있습니까? 나머지 29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주목하는 그 이름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내가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6번 나함의 이름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나함,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여전히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네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고통스러운지 내가 다 알고 있단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12번 첸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여전히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나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에 여호와 라파의 이름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5번 엘올람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질병에 고침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100% 응답하여 주시는데 그 응답해 주시는 방법은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던 다른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학자마다 의견이 달라요. 어떤 이는 이것은 안질이었다. 어떤 이유는 심한 두통이었다. 어떤 이유는 간질이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 육체의 가시, 이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했잖아요. 한 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을까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말씀을 보실게요. 고린도 후서 12장 8절과 9절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9절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어떤 이름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12번 첸, 은혜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여호와 라파, 그 이름만 부르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름으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크게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크게 기뻐했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 이후로 또다시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이런 기도 안 했어요. 왜요? 기도 응답 받았기 때문에. 근데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잖아요. 내 육체의 질병 좀 치료해 달라고. 근데 육체의 질병의 치료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은 것이냐면 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함을 받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계신다, 이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된 것이죠. 이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3번 보세요.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22번 보세요. 아도나이,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23번 보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면서 자신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병들어가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애비가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간절한 심정으로, 그렇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이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그 당시에 회당장은요, 그 지역 유지였어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시골 출신의 한 그냥 무명 청년이었어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여러분? 간곡히 매달리는 모습이잖아요.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23절 보실게요. 간곡히 구하여, 그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기도 내용이 분명하죠. 내 어린 딸을 살려주세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발 내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병들어 있는 내 딸을 살려달라라고 했을 때 이 회당장 야이로는 또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주목하였을까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당연하죠. 그런데 그 귀한 딸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35절 보실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었어요.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하게 기도했잖아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잖아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근데 죽었대요. 여기까지만 보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안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셨습니다. 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그 딸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려달라라는 기도가 응답되어졌죠. 응답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신 것입니까? 여호와 라파,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더 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그 즉시로 그 딸이 살아났다면, 병고침을 받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단편적인 하나님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 역시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밖에 모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병만 치료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더 크신 분이시잖아요. 더 넓은 분이시잖아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나를 죽이고 다시 살려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5번 엘 올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을 주관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4번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9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생명으로 살아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1번 여호와 삼마,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내가 즐겁고 행복하는 그 장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슬프고 괴롭고 눈물을 흘리는 그 장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갔을 때 거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29번 아가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기도가 응답되어졌어요. 그렇죠? 딸이 살아났잖아요. 근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치료의 하나님, 이것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몇 퍼센트 응답해 주십니까? 100% 응답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걸 못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서 그것만 바라봐요. 그것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아니,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해가 되시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계시지요? 근데 혹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고 계셔 라고 오늘부터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구역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있지요. 기도 구역 식구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나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어떻게 내 기도를 응답하실까 늘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무려 30가지의 이름이 있는데 그 30가지의 이름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이름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잊지 않아서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